하시고 또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낮 예배를 제가 와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게 되었죠. 여기 보면 코로나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한 분만 안 걸리셨네. 이 코로나는 오미크론으로 감기처럼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위험이 없고 독감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견디면서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영상을 보셨죠. 일본에서 5년 만에 한 명이 교회 오게 되었어요. 나가노 목사라는 목사님이 부인과 애들 둘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가 안 되잖아요. 일본이 특히 어렵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사람이 오질 않았는데 5년 만에 청년이 한 명 왔죠. 근데 그 청년이 폐병 환자였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각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토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의 피를 닦아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그는 감동을 해서 막 웁니다. 폐병 환자고 신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목사님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위대한 목회자가 되죠. 가가와 도요이고 하천 부원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받아준 나가노 목사님을 본받아서 평생 빈민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 위해서 목회를 하세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 말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을 거두게 하시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은 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으로 볼 적에는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처럼 범죄한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올바로 서면 그 가정이 잘 돼요. 그런데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그 가정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한 사람이 술 먹고 평평한 생활하면서 가정도 안 이루면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한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가정을 지키면 그
그 가정이 든든히 서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동부 도시에 두 명의 어린이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 그들은 한 동네에서 자랐지만은 전현단판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소년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맥스 주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싸움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자라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맥스 주크는 날마다 뒷골목을 휩쓸고 다니는 깡패요 소문난 건달이 됩니다.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며 그렇게 살게 돼요. 200년이 지난 후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에드워드 목사는 그때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의사, 성직자, 사회 저명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1292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거의 배, 자식도 많이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들이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 불구자, 매춘부, 도둑, 살인자,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오게 되고 가문에 복이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저주가 오게 되고 가문이 저주를 받아서 아주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이 아담은 죄 지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죄 지은 인간들이 마지막 고백할 아주 정말 처절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을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티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빚을 다 갚아주었다. 우리가 죄에서 빚을 집니다. 죄를 빚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빚을 한번 지면은 그 빚이 갚을 길이 없어. 영원히 갚지 못하고 계속 빚덩이가 눈덩이처럼 커갑니다. 빚 져본 사람은 알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탕감받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가 갚아주었느냐?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죄를 다 갚아주었다.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무 값 없이, 우리는 뭐 한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 아무 죄도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다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죄 지은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러주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이 망한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어요. 언제부터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를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 공산주의를 믿는 칼막스 때문에 공산국가들이 저주를 당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가 순환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이 소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크라이나를 먹어치우려고 그러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가지고 그 소련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련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거기 가면 그 소련에 가서 살던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 교수도 조그만 방에서 두 가정이 함께 산대. 너무 어려워. 생활이 어렵고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지금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아주 망하고 망하다가 이제 망조로 들어간 게 바로 소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범죄 때문에 수많은 유가 불행과 저주를 당하게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와 저주,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거저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이야. 미국 어느 지방의 철도 연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느 소년이 철길을 따라 학교 가는데 간밤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철도가 끊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시간인데 철도가 끊어진 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수백 명이 그 차에 탄 사람이 희생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기차를 어떻게 하면 멈추게 생각할 것을 생각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기차를 멈추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기차는 점점 다가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자기의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다리를 찌르고 흐르는 피로 그 셔츠를 물들여가지고 파랗게 물들여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가 달려오는 쪽으로 막 뛰면서 막 외칩니다. 저기서 기차가 막 오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런데 저기 앞에 어떤 아이가 막 깃발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기차가 끽 하고 멈췄습니다. 기관사가 뛰어내려 보니 몇 미터 앞에 철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 기차
길 옆에 소년이 손을 흔들다가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소년이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기차 속에 있던 승객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 소년 때문에. 소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이들이,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고 가짜다, 막 이런 성경도 나오고, 목사님이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저주받는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는 분도 있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돼.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율법적이 되어서, 율법에 매인 인생이 되어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값을 노임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형편없어. 그래서 교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교회가 없어졌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안 나와 교회를. 온라인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대면이니 비대면이 이래가지고 막 통제를 하고 막 구청에서 와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벌금 때리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어. 안 나와 교회를. 코로나 걸린다 이거야. 교회나 매스컴에서 계속 예수 믿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되어버렸어.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 난 예배드리다 죽어도 좋아,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 부산 세계로교회 같은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는 예배드리다 죽어도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수하니까 변함이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고 교회 나와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교회 가면 코로나 이래가지고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예배드리다 죽어야 돼. 아니 신사참배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지금 너무 안일해지고 허약해졌어. 교회가. 교인들이 이 믿음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약속됐다 이거예요. 오늘 죽어도 좋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75인데 앞으로 살면은 한 10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은 저도 거의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10년 살든 20년 살든 죽는 건 다 똑같아.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10살 있다가 죽어도 되고 20살 있다 죽어도 되고 30살, 50살, 100살 있다 죽어도 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 그래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참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상 숭배, 온갖 미신에 빠진 절망의 땅이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그런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기도문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는 것 같사오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는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되고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1등 국가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공중화장실에 비대기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교통망이 얼마나 좋은지 전철 다 뚫려있고 인터넷 전 모든 나라에 다 깔려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야. 이렇게 물량적으로 그런 거 따져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조금 10위 안에 들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겠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이 복된 나라가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 한 사람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후손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 나 한 사람이 희미하면요, 우리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올바로 서서 신앙을 지키면서 무슨 소리냐, 교회 나가 예배드려야지 이러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순교한 집안에서 자손들이 신앙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다 까먹어버렸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또 기도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자손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의 기도 속에 살아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있던 벌판에서 추운 바람이 불면 문풍지에 이렇게 입김이 확 나는데 우리 할아버님 무릎 꿇고 양털망석 깔으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입김이 확 나가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신지 몰라. 낭낭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 그러고 나서 또 새벽 기도 나가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나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은퇴하지만은 계속 새벽 기도 나간다 이거예요. 어떤 이는 은퇴하시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은퇴하는 거는 다 편하게 사는 건데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편히 쉬세요. 그렇게 너무 무리하면 얼마 못 살. 아니, 얼마나 더 살려고.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고요. 그럼 새벽기도 나가. 왜? 기도해야 우리 가족이 살고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본보기가 되시고 예배하는 본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다녀. 우리 하늘교회 예배 못 드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애를 써. 이런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만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한 사람부터 시작돼. 아담으로부터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네, 예수님. 좋았어요. 저런 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 예배 난 목숨을 건다. 나는 예배드리다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거론하건 더한 거, 앞으로 더한 게 올지 몰라. 그리고 막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교회 나가면 뭐 감방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어라. 난 감방에 가서도 난 예배드리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제발 이 만나교회가 그런 신앙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는 쓰러져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내가 예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